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8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의 길을 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지시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 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들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주리이까 내가 주리이까. 대답하되 주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주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이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으로 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져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질 만큼의 민족의 구성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고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인데 이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이후에 나라가 이제 나눠지죠.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걸치다가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다윗이 1대 왕이 되어지고 2대 왕이 솔로몬 왕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면서 많은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가 되어지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굉장히 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그 솔로몬 왕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세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받게 되자 이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젊은 사람들은 더 강력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때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자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10개, 2개로 나누어져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 사이에 이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그 말들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지 말라고 했던 짓을 다 하게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죽고 이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7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죠. 7대 왕으로. 그러면서 이 아합 왕 때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인 거죠. 엘리사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타락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보호자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로지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까닭은 여전히 우리가 깨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대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거죠. 이때에 이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만 장군이
이 바로 아람 사람이잖아요. 이 아람은 바로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했을 때 그 다메섹이 시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람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그걸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복을 하자. 이거는 매복을 하자. 어디다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으면 북이스라엘 왕이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다. 그럼 그때 우리가 왕을 찾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을 친 겁니다. 근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사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너 누구야? 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의 목사들에게 넌 뭡니까? 직분이? 라고 말할 때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이게 사용 당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축구 선수들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뭐라고 하죠? 국가대표라고 그래요. 나 국가대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 한번 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 쓰여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기를 기록할 때 신앙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을 앞에 써놓고 나에게 두 번째 쓰고 뭘 하라고 했는가, 어떤 음성을 주셨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낱낱이 기록해 본다면 무엇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으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려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셋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어지는 자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름이 우리 안에 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여러분 예전에 썼던 폰들 다 집에 있잖아요. 근데 걔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119 이런 것들 아마 사용할 수 있고 문자도 오고 그래요. 근데 걸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왜요? 거기에는 유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개통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개통이 돼야 되잖아요. 유심이 꽂아져 있어야죠. 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야 교통이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왕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 왕은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왕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행하고 왕을 지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번 이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 누구의 말보다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나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누가 너를 지키고 있지? 그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말씀이 없어서 들은 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람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에게 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계획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어때요? 캄캄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환해요.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발생될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예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측.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우리 어렸을 때 공상 만화 영화를 봤잖아요.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거. 지금 세대하고는 다르죠. 옛날 세대에는 공상과학 만화들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아마도 다음 세대 밤에는 물을 사먹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물을 뭐 사먹어. 막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물 사먹고 있거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있잖아요. 근데 그 공상과학 만화를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런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자동차가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거야. 이게 AI가 이제 더 활성화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잖아. 이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요?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항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공격을 받고 자기의 것이 됐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으셔.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마귀는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성경에 보면 화살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마귀가 불화살을 물 속에 딱 쏘면 불을 맞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럼 우리가 뭘 갖게 될까요?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갖게 되죠. 이게 내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품고 마귀의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혼미게 되는 거예요. 가짜, 거짓 감정이 생겨요. 거짓 감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거짓 뜻이 생기잖아요. 거짓 된 여러분, 마귀는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내 손을 붙들고 따먹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을 던져주고 그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그 감정이 이게 맞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맞는 거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다가 이탈한지 모릅니다. 왜? 마귀가 던져주는 수많은 그 잘못된 그 말, 생각을 갖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라고 말할 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게 내게 올라온 거라도 그것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께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옳습니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람 왕의 계획이 어때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요즘 오물 풍선을 막 보내잖아요. 또 보냈대요. 두 번째 보냈대요. 그거 한번 맞아볼까? 맞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총을 쏘아서 공중에 터뜨릴 수도 없대요. 총알이 북한으로 날아가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알아보세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죠. 파수꾼은 깨어있어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죠?
면밀하게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빨리 구해서 방문하도록 하잖아. 뭡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잠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적이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지?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 전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지키신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전해줄 수 있겠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불고. 여러분 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늘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런다고요.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미리 응답 받으십시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야. 우리 가정에 파수꾼이 없어. 잠을 자고 있어. 아무도 없어. 가정이 흔들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도 흔들릴 거예요. 네.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눈이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방비적 상태로 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저희 여러분들 가정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건강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라. 모든 계획이 10% 돌아가자 이 아람 왕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스파이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지금 아람 왕은 뭘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람 왕은. 그래서 저기 내용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주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다 방비를 해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낙심하고 있어. 무너지는 거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적어낼 때에 적끼리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한 거에는 뭐 들어요? 연장 들고 한 손에는 뭐 들어요? 칼 들어요. 칼 차고 싸우기를 하면서 뭐 하냐면 성벽 재건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열심히 살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되 기도를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런데 결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떠한 대적도 소용없거든요. 아람 왕은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마치 아람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는 어때요? 안 되죠. 요호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라. 자, 그래서 이제 신하님이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상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은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다 말하니까 이게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엘리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부분은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몰라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 네가 품고 있는 마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게 나타난 게 근심이고, 근심이야, 근심. 기쁨이 없어져 버려. 기쁨이 내게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로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시니까 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면서 너 이렇게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조직과 내 아름을 앞세우고 성질 부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마음이 고민으로 가득 차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면 뭐가 오겠습니까? 평강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누려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철저하게 무시하게 산다는 거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에게 순간적으로 감동해 주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무시했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지. 이게 제가 깨달아질 거야. 그래도 여전히 내 육신의 욕망, 욕정을 쫓아서 살아가버리고 마는 거지. 여러분,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마도 여호라망은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선지자를 찾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13절부터 다음 주에 또 연이어 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